뺏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한 건데 잘 안 보이시죠? 뭐가. 그래서 다음에는 컴퓨터로, 이게 텔레 모니터를 크게 해야 됐어요. 지금 작아가지고 안 보일 건데. 이게 뭐냐면요. 2023년도에 6월 2일서부터 9일까지 7일간 기독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은 여기서 설문조사하기로 뭐냐면, 여기서 보면 비명목상 교인이 있어요. 비명목상 교인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비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보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명목상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그냥 예배만 나가는 사람, 다른 거 다 하는. 그리고 여기 보면 가나안 성도가 있어요.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 등록만 해놓고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나안 성도랑 명목상 교인을 총 합쳤더니 몇 퍼센트냐면 57.2%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 같이 이렇게 큰 교회더라도 거기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등록해놨어요. 안 나가는 성도들 많습니다. 57%예요. 근데 이 명목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데 왜 교회를 나가느냐? 이분들을 조사하니까요.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니까 뭐냐?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게 아니라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48%예요. 이 말은 뭐냐? 맞는 얘기. 예. 이 말은 뭐냐면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염려되고 근심도 많으니까 나는 그냥 교회를 가서 그냥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다. 그거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진정한 평화를 얻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구원,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인데요. 이분들이 조사했는데 어떤 결과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10명 중에 6명이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써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원에 관심이 없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성경을 거의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 가끔 필요해서 기도 거의 안 합니다. 자, 이분을 소개할 텐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영국의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감리교를 창시하고 우리 성결교단에 이 큰 영향을 준 분인데 이 웨슬리 이 목사님도 목사님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예배 드렸겠죠. 신앙에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옥스퍼드 대학교를 갔습니다. 공부하고 나서 뭐가 되냐면 영국 성공회의 사제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된 거예요. 목사님 됐어요. 그럼 다음에 나중에 교수로 들어와가지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해서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신성클럽을 만들어요. 이 신성클럽은 뭐냐면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교도소 사역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나중에는 미국으로 선교사를 가요. 선교사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태풍이 분 거예요. 파도가 쳐요. 거기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막 흔들려요. 믿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같은 배를 탔던 모라비안 경건주의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독일에서 경건주의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니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랑 저 사람이랑 나도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침착하고 차분하고 근데 나는 왜 두렵고 그럴까?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체크해봤어요. 그러다가
선교사로 갔던 미국에서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요.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 9시 54분, 45분에 올더스케이트라는 거리가 있어요. 거기 나갔더니요. 누군가가 로마서, 성경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딱 들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책에서 보니까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이 목사님이 로마서 말씀을 안 들었을까? 예전에 들었어요. 책도 많이 봤어요. 그날 이 로마서 말씀이 싹 귀를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이게 놀랍게 이 목사님을 변화시켜요. 이전에는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헌금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이후로 어떻게 되냐? 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구원받았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했냐? 그 다음부터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전도하고 막 그렇게 다녔어요. 자, 중요해요. 이 웨슬리 목사님처럼요, 지금 교회 안에도 목사님 자녀라고 해서요, 구원을 다 받았다? 아니, 착각하면 안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구원이요? 확신한 사람 많습니다. 나는 집사인데요, 나는 장로님인데요, 나는 목사님인데요, 심지어 목사님이었어요, 교수님이었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 구원은요, 내가 기도를 아까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다고 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에 뭐라 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천국에 갔는데요. 행위로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돈 많은 사람 얼마나 그 땅에서도요 자기네를 떵떵거리겠습니까? 한 자리에 야, 나는 성적 시험 잘 봐서 여기 왔어. 거기에 싸움 나겠죠? 거기서도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요거 한 가지를, 요거 좀 소개할게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 있죠? 원래 사람과 하나님이 원래는 여기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죄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어요. 늘 하나가 됐었어요. 교제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동물이랑 뭐가 다른지 알아요? 사람은? 이 동물은 반려견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 반려견이랑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없어요. 내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눈빛, 그 제스처, 억양 때문에 말을 알아듣는 거지 나랑 이 동물이랑은 이거를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인 교제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나랑 뭔 상관인데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자, 제가 여기에 점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들도 얘는 여기에 점이 있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죄가 물려주는 거예요. 원죄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 죄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둑질하고 행위로서만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는 마음과 생각, 입으로 지은 것들을 모든 걸 다 죄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이라고 그래요. 형제를 살인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걸 살인죄라고 해요. 형제를 바보라고 하고 미라는 놈이라 이것도 살인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중에요 누구 한 사람 바보라고 한 적 없어요? 다 그럼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로마서 3장 23절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죄를 졌더니 어떻게 되냐면 심판이 있게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 가잖아요. 형벌 받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죄를 그냥 눈 감아줄까요? 아니요. 반드시 심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판가 아니라 사망이 있다. 어떤 사망이냐? 성경에 아까 말씀했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아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멀어진 거예요. 관계를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냐면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반드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 있다. 어떤 사망? 영원한 죽음인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불과 타는 유황불에 들어가는 영원한 사망이 있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무리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종교를 믿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되느냐? 안 돼요. 석가모니를 믿고 마호메트를 믿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천주교를 믿어도 구원받습니까? 땡, 잘못된 거예요. 천주교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어떤 해결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죄인을, 사람이 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를? 사람이 어떻게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요? 사람도 죄인인데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고서는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정도는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분을 믿지 않냐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느냐? 목사님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건 맞는데 그냥 머리로 외워서 암기했듯 그렇게 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왜 이것이 안 끊어질까? 이것이 진짜 내가 끊고 싶은데 내가 왜 이걸 안 끊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니면 여러분 죽거든요. 지옥불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 자, 제가 좀 더 이 프린트물 요거 있을 텐데 요거 한번 펴보시겠어요? 그 프린트물을 보고 제가 하나씩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퀴즈입니다. 1번 영생은 누가 줄까요?
영생은 누가 줄까요? 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답이. 영생은 누가 줄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영생은 누가 줄까요? 그 구원은 누가 줄까요? 은혜는 누가 줄까요? 예? 퀴즈.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죠. 예. 그러면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우리 고모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네? 영생이 없는 사람. 1장 4절. 네? 잘 안 보여요? 고모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김부전 어르신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예. 갑자기 하니까 딱 안 되죠. 그 밑에 있죠. 여기 있네요. 6절 23절이죠? 예, 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누가 소유? 예, 거기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죠. 예. 영생은 그러면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세요. 거기서 영생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거기다 이렇게 볼펜 다 줬는데 한번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죠? 다 간다고 생각해요. 예, 죽으면 천국 가죠? 네. 그 꼭 죽은 다음에 꼭 천국 간다고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접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자, 요거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성경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성경책 누굴 걸까요? 내 거죠. 예, 어르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요 볼펜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책을 잘 읽으시라고 볼펜까지 껴서 줍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 걸까요? 제 거죠.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요 성경책은요, 지금 비유하자면 예수님이고, 여기 안에 볼 수 있는 건 영생이에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이 영생인 것은 함께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영생은 함께 얻는 거예요. 자, 2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한일서 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지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권사님 하나님 나라 가실 것을 믿죠? 잘 모르겠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구원을 받은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여기 답이 있어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아까 했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거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러잖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구원의 확신을 원한다면 출발 지점은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지식이다. 그러면 감정은 따라오게 될 것이다.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길은 무언가를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객관적인 진리를 붙드는 것이다. 구원을 받았는데요, 자꾸 사람들이 의심해.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어떻게 받았지? 자꾸만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야, 너 구원받은 사람이 너 그렇게 사니? 너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네. 네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야, 너 변한 게 없잖아. 야, 너 맨날 짜증내고 너 그렇게 되는 거야? 절대 속지 마세요. 뭘 붙들으라고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는 성경 말씀에 쓰였다고요. 그거에 속지 마세요. 자, 1번, 보기 작은 1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 이정민 우리 사랑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지금 다 들었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다고요. 다 들었어요. 근데 이젠 중요한 거 뭐냐? 믿는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영생을 얻어요. 심판받지 않아요. 영원한 불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 2번.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까? 아니면 영원히 빼앗길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난 구원을 받았다. 이걸 마치 티켓을 사는 것처럼요. 장롱에다 딱 감춰놓고요. 그냥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내가 억지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어떻게 했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하게끔 도와주고, 내가 말씀을 읽게끔 도와주고, 내가 전도하게끔 도와주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한 번 받은 구원은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너 호작 파버려 이런 부모 없죠? 그 자녀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악수는요 달라요. 자, 사랑이 악수 한번 해볼래요? 잠깐 여기 악수. 언니가 악수 한번 해볼래요? 일로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악수는요 인간처럼 이렇게 악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악수하냐? 자, 여기 적으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사람이 이렇게 놓았을지라도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붙으세요. 어떤 장사가 이것을 뛰어놀려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의심이 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이 아이가 깍 붙들어야 대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깍 붙드는 거예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자, 3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특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공무부가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영접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가 이 자녀를 키울 때 도와주고 먹을 걸 주고 씻겨주고 다 양육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자녀가 되어서 한 번 이 자녀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멀리 갔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다려줘요. 때로는 책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인도하냐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줄 때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요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에 동정녀 탄생, 홍해 바다를 걷는 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물이 포도주 되는 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거, 이거 인간의 먹이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냈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데 부활하십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기절했다. 다 속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요, 이거요, 다들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왜 어렵다고 그러냐면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 누가 줬냐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내 속에 계신 이 성령님이요, 이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읽을 때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요, 읽으면 읽을수록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 되는 거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 전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실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거 뭐냐? 구원. 지금까지 교회를 그냥 다녔습니다. 다녔는데도요, 많은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냥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이 목회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 고모랑 고모부, 우리 김주환 어르신도 그렇지만 날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꼭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비유했냐? 내가 이 밭이 보화가 있어, 보화가. 너무나 좋아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사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도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제가 억지로 강압적으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가슴에다 다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는 분도 다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하세요. 따라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주인님을 시인합니다. 저는 주인님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께서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